호렙산에서 이집트로 돌아온 모세는 형 아론의 소개로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모세의 보고를 받고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 소식은 삽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나갔고 오랜 동안의 차별과 학대에 지쳐있던 그들은 절로 힘이 솟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잠깐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요청을 접한 바로는 그 청을 들어주기는커녕 히브리 백성을 더 심하게 박해합니다. 거대한 토목공사에 동원된 히브리 백성은 스스로 재료를 구해다가 벽돌을 구워내야 하는 고역에 시달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얼마간 계속되자 해방될 것이라는 소망에 들떠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에게 차갑게 돌아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나선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내몰라라 하시는 것 같은 상황에서 모세는 이러실 거면 왜 저를 불러내셨습니까? 라고 투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이 기도를 올릴 때 모세는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시작하신 일이니 당신께서 끝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시면서 모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낙심한 마음을 회복한 모세는 이제 바로와의 전면전을 시작하죠. 여기서 잠깐 바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바로는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라틴어로 케사르가 황제를 뜻하고 러시아로 차르가 왕을 뜻하는 이 말인 것처럼 바로도 임금을 가리키는 이집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라는 말은 역전 앞이라는 말과 같은 식이지요. 여기서 저자는 왕의 이름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왕이라고 바로라고만 적어 놓았습니다. 성사학자들은 모세가 활동했던 시기를 정확히 집어내는데 아직 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기원전 1400년경에 일어난 일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 모세와 대결했던 왕은 투트모세 3세였을 것으로 추정을 하지요.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그보다 100년쯤 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봅니다. 기원전 1290년경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지요. 그렇게 되면 모세와 대결했던 바로는 라암세스 2세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일 성경에서 바로라고 하지 않고 이 왕의 이름을 적었더라면 느부갓네살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적었더라면 이 정확한 연대를 짚을 수가 있었겠죠. 왜 성서는 모세와 대결했던 이집트 왕의 이름을 명기하지 않고 그냥 바로라고만 했을까요? 이 글을 쓴 저자의 관심은 모세와 대결했던 임금이 어느 시기에 통치했던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이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왕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서 살았느냐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유아 학살을 명령한 그 왕, 그 바로나 모세와 대결했던 바로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이름을 특정하지 않고 그냥 바로라고 표시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무심코 읽는 독자들은 유아 학살을 명령한 바로와 모세와 대결한 바로가 같은 임금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됐죠. 그것이 이 성서 저자가 의도한 문학적인 전략입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에 나오는 모세와 바로 사이에 일어나는 이 숨막히는 대결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전체 내용은 앉은 자리에서 읽으면 5분도 걸리지 않는 짧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개월 혹은 1년 넘게 계속 이어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처럼 오래도록 지속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대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코너로 몰아가시지요. 이에 대해 바로는 처음에는 무시했고요, 나중에는 발버둥 쳤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요. 그 과정에서 바로는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어떻게 파국에 이르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출애굽기 7장부터 이어지는 모세와 바로의 대결 이야기를 읽다 보면 주의 깊은 독자라면 놓칠 수 없는 현상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바로의 반응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성경은 바로가 고집을 부렸다라는 말을 후렴처럼 사용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죠. 그런데 뒤로 가면서 하나님이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에 일어난 변화를 어떤 때는 바로가 그렇게 했다고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처음 불러내실 때부터 바로가 순순히 청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고하셨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내가 이집트 왕을 강한 손으로 치지 않는 동안에는 그가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므로 나는 손수 온갖 이적으로 이집트를 치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모세가 히브리 백성을 놓아달라고 하는 요청에 대해서 바로가 어떻게 나올지, 그것은 대단한 예지 능력이 없어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바로가 모세의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거대 제국 이집트의 밑바닥을 떠받치고 있던 그 값싼 노동력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게 이게 왕으로서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요. 바로가 그렇게 나올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바로의 앞에서 그 모든 이적을 나타내 보여라. 그러나 나는 그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내 백성을 놓아 보내지 않게 하겠다.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 나는 손을 들어 큰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고 나의 군대요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자, 이 말씀을 얼른 표면적으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로봇처럼 마치 리모트 컨트롤로 조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조종하겠다는 뜻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카자크는 굳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굳어져 있는 것을 더 굳게 만든다,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조종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스스로의 마음을 굳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더 굳어지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예상대로 모세와 아론이 다시금 바로에게 나가서 히브리 백성을 놓아달라고 했을 때 바로는 거부하지요. 이 대목에서 성경은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모세에게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은 바로는 고집이 세서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거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의 굳어진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재앙을 불러오지요. 그의 마음이 아직 돌처럼 굳어 있는 것은 아니기에 하나님은 아주 가벼운 재앙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물이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을 내리지요. 바로의 마음에는 아직 돌이킬 여지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나와서 그들도 물을 피로 변화시키니까 바로는 마음을 굳게 해서 모세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얼마 후에 하나님은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으로 이 바로를 흔드십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겁을 한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이 개구리를 없애주면 청을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개구리를 없애주자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8장 15절에 보면 바로는 한숨을 돌리게 되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고집을 부리고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뒤집으려면 마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죠. 그러자 하나님은 더 큰 재앙, 이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견딜만 했던지 바로는 여전히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마음을 더 굳게 하지요. 그러자 하나님은 파리의 재앙으로 치십니다. 파리로 인해서 온 나라가 고통에 빠지자 바로는 다시 모세를 불러서 이 파리를 제거해주면 청을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기도로 파리가 사라지자 바로는 다시금 마음을 바꿉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든 거죠. 하나님은 다섯 번째로 가축의 전염병으로 이집트를 칩니다. 하지만 바로는 여전히 마음을 동여매고 고집을 부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바로가 마음을 돌려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 수 있도록 약한 재앙으로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하지만 재앙이 거듭될수록 바로는 마음을 돌이키는커녕 오히려 마음을 굳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진흙과 같았던 마음이라면 재앙이 계속되면서 그 마음이 흙덩어리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돌멩이처럼 딱딱해져 버리는 것이죠. 여섯 번째 재앙부터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피부에 종기가 생기는 악성 전염병이 퍼져서 이집트 백성이 고통을 받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마음을 바꾸지 않지요. 그런데 저자는 바로 이 부분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므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우박의 재앙이 내려 이집트가 쑥대밭이 되자 바로는 이제는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항복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중재로 그 우박이 그치자 다시금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요. 하나님은 여덟 번째로 메뚜기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집트는 생존의 위기에 직면했지만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임금님께서는 아직도 이집트가 망한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그만 이 사람들을 놓아달라고 간청하죠. 하는 수 없이 바로는 두 손을 듭니다만 메뚜기가 사라지자 다시 변심을 합니다. 그 대목을 성서는 이렇게 적어 놓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며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아홉 번째로 어둠이 땅을 덮는 재앙이 내렸을 때도 주님께서 바로가 고집을 부리도록 하셨으므로 바로는 여전히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바로는 처음 난 생명이 모두 희생당하는 국가적인 재난을 당하고 나서야 최종적으로 항복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고 난 후 바로는 또다시 마음을 바꾸어서 전차부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가게 됐죠. 그 대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시니 바로가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았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첫 번째 재앙부터 다섯 번째 재앙까지는 바로에 대해서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굳게 했다고 표현해 놓고요, 여섯 번째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굳게 만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마음은 나의 사유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용하는 공유지입니다. 세상은 다 점령해도 자신의 마음은 점령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마음의 소유권은 100% 나에게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은 내 것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내 마음은 온전히 다스려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미세한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부드러운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그분의 손길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드러운 마음, 연약한 마음, 여린 마음, 깨어진 마음을 가장 좋은 마음 상태로 비유합니다.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마음에 하시는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기로 작정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점점 더 심한 재앙을 보내서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려 하십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돌이키기를 거부하지요. 돌이켰다가도 위험이 사라지면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만듭니다. 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바로가 그렇게 나올 줄 알았으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 카드를 꺼내시지 왜 9번이나 헛수고 하셨느냐, 그렇게 질문하죠. 그럴듯한 반론 아닙니까? 하지만 바로도 역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는 한 기회를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불행히도 바로는 그 기회를 5번이나 걷어찹니다. 흙은 적당한 습기가 있어서 보들보들할 때 생명이 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땅에 가뭄이 들어서 말라버리면 생명이 자라기가 어렵죠. 가뭄이 길어져서 흙이 돌처럼 변해버리면 결국 황무지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마음을 조금씩 굳게 하다 보면 어느 지점에선 돌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 하나님은 그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십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드려봐야 소용이 없어지는 전환점이 있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돌이켜서 당신의 뜻으로 인도하게 하는 대신에 그가 택한 죄악을 사용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5번째 재앙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바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번째 재앙부터는 그 마음을 굳게 만드십니다. 더 이상 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기에 그의 악행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로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에 대해서 8번째 재앙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모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거라. 그와 그 신하들이 고집을 부리게 한 것은 나다. 이것은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온갖 이적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벌하였는지,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이적을 보여주었는지를 내가 내 자손에게 알리게 하려고, 또 내가 주임을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바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으니 이제는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의 악행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어 키울 수 없는 흙이 되었으니 그 흙을 퍼다가 구워서 벽돌로 만들어서 집을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바로는 돌 같은 마음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저항했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끝까지 가지 않았더라면 홍해를 가르는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수세기를 거쳐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홍해의 기적이 바로 이런 이유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심리에 대한 본격적인 과학적인 연구는 지그문드 프로이드와 칼 융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심리학이 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목이 되었지만, 심리학의 역사는 기껏해야 프로이드와 칼 융의 역사, 100년 조금 넘은 그런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진 학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모세와 대결하는 바로의 마음에 대해 성경이 묘사하는 방식은 놀라운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야기로 풀어낸 인간의 심리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신학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 사이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식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심리학의 지식에 비추어, 그리고 지난 2000년 혹은 4000년 동안에 3000년 동안에 이 종교의 역사에 비춰서 보아도 오늘 이 이야기는 참으로 심오하고 놀랍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에서 보도된 대형 사건으로 인해서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때 인권 변호사였고 사회운동가였으며 서울시장을 3번째 역임하며 차기 대통령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던 한 정치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 죽음이 숨겨진 성추행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다음 날 일어났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 충격을 받습니다. 그 사람의 이력이나 그 사람의 인상으로 볼 때 그럴 법한 사람과 그럴 법하지 않은 사람이 있지요. 그럴 법한 사람은 숨겨진 추문이 밝혀져도 그 사람도 별로 타격 입지 않고 사람들도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그럴 법하지 않은 사람이 그런 의혹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심한 타격을 입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충격을 받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인공은 변호사로서 혹은 사회운동가로서 그의 이력이나 그의 인상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전혀 그럴 법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고인에 대한 그런 고인의 그 죽음에 대한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합니다마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사건입니다. 그 중에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불편한 진실을 확인합니다. 그럴 법하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요, 그럴 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에게 제기된 혐의가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분도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내면 깊은 곳에 죄성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조건이 갖추어지면 죄를 범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말은 뒤집어도 진실입니다. 처음부터 속속들이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악하기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선하고요, 어느 정도 악합니다. 우리의 과제는 우리 안에 있는 악의 정도를 줄여가고 선의 정도를 키워가는 것뿐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마음을 늘 예민하게 해서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과 부드러운 손길을 따라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바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의 죄된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오용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오용한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자극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자유의지를 부여하셨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행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셨기에 거절과 거부의 위험을 감수하고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고 그리고 완전히 손을 떼신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당신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미세한 음성과 부드러운 손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 손길에 자신을 맡기고 그 음성을 따라 살려고 노력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굳게 만들어서 그 음성을 외면하고 그 손길을 부정하려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간혹 크게 말씀하기도 하시고 강한 손으로 치기도 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이지요. 그때라도 돌아서면 늦지 않는 건데, 하지만 그때에도 마음을 더 굳게 해서 귀를 막고 손길을 뿌리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바로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절대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그분의 뜻을 찾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할 수는 있지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바로가 어떻게 반응하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말은 뒤집으면 바로가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도 있었다 하는 뜻입니다.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돌이킬 여지가 그에게 남아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는 반대의 선택을 한 것이지요. 그러자 하나님은 더 강한 재앙으로 그를 흔드셨고 그의 마음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애주가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지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고 그리고 마지막엔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죄성에 연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의 속성입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죄를 선택합니다. 그때에는 언제든지 멈추면 되지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같은 선택을 반복하다 보면 그 죄에 사로잡힙니다. 자유의지가 죄로 인해서 구속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완전한 노예가 되는 것이지요. 그의 마음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굳어지자 하나님은 바로가 선택한 죄악을 당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로 하시지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신의 죄된 욕망을 따라가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여기서 내버려 두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넘겨주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거듭 죄악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죄악의 손에 넘겨주신다는 겁니다. 더 이상 돌이킬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범한 죄악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극악한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분은 전능한 능력으로 그 극악한 범죄까지 사용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불행은 끝내 마음을 굳게 해서 죄악에 넘겨진 사람이 당할 일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을 느낄 만큼 여러분의 마음은 충분히 예민하고 부드럽습니까? 혹시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고 있거나 탐해서는 안 될 물건을 탐하고 있거나 해서는 안 될 어떤 행동을 넘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일에 처음 마음이 끌릴 때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이 마음속에 들리지요. 하지만 우리는 한두 번이야 무슨 문제 되겠어? 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굳게 만듭니다. 그런 일에 손을 뻗을 때면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손길로 그 손을 잡아 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정도는 얼마든지 내가 언제든지 멈출 수 있다 생각하면서 그 손길을 걷어치고 나가게 됩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처럼 그동안 존경받던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도 허망하게 추하게 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내놓은 분석이 있습니다. 높고 큰 권력의 자리에 오래 있다 보면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하는 그런 유혹에 끌린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야 그런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우리도 이런 착각에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마음의 온전한 소유자라고 착각하고 어떤 일이든 자신이 원하면 할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해 보이는 작은 죄부터 시험을 해봅니다. 술을 처음 맛보는 사람이 자신이 취하는지 안 취하는지를 관찰하면서 홀짝홀짝 맛보다가 결국 인사불성이 되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소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죄 하나가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행복을 누리는 데 있지도 않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고 그분의 뜻이 내 안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뿌듯한 보람도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일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에 예민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일입니다. 그분의 부드러운 손길을 놓치지 않도록
차분히 조용히 잠잠히 온 마음을 그분께 조율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고 그분의 손길이 느껴질 때 우직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롭게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매일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의 바람난 마음은 그 거룩하고 복된 길에서 벗어나기를 탐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매일 매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 손안에 머물러 있는 한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숨이 다할 때까지 그분 안에서 거룩하고 의롭고 성결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